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는데 이슬람에서는 저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시간이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 저렇게 엎드려 기도를 해라. 저건 타지마할 인도고요. 영국의 런던에서도 세계 어디를 가건 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이 시태 공항에서도 공항에 일하던 직원들 가운데 무슬림들이 자기 기도 시간 되면 뒤에 요만한 카펫 깔아놓고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기도를 빼먹으면 나중에 밀린 숙제를 해야 되듯이 그 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의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저 사진이 기도 바퀴 사진인데요, 저 쇠로 된 기도 바퀴에 새겨진 문양이 기도문을 거기에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둥그런 통에 새겨진 기도문 지나가면서 손으로 돌리면 입으로 저 기도문을 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저 기도 바퀴 통을 돌리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모습인데요, 한국 불교에서는 1000배 기도를 가르치죠. 1000배 기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대학 입시철이 되면 어머니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1000배 자기의 소원을 그렇게 아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가 드렸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성경은 참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굳게 믿으면 이루어진다, 빡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바른 대상을 향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란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함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잘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의 기도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기도, 우리는 상대방을 아는 만큼 그 상대방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그 기도하는 첫 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병든 환자를 문병 가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때, 기도할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구하나이다.
그 기도하는 첫 마디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환우를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구한다는 믿음이 처음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그 첫 마디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런 참된 믿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고백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임재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란 하나님이 높고 크신 분임을 기억하는 것인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높고 크신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성, 가까이 오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란 뜻인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말로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나눴지만, 영어 성경 NIV에 보면 Who keeps the covenant of love to those who love him and those who obey his command. 그 사랑의 언약을,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먼저 이 높고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초월성을 고백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지금 살고 있었던 곳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수산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유행하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불을 숭배한다고 해서 배화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배화교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아후라 마즈다를 하늘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페르시아 사람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걸 들었으면 이상하다, 이 사람 뭔가 잘못 알고 있네, 아마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네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했으면 이 승리자, 정복한 자가 섬기는 신이 위대한 신, 크신 신이고, 패자, 정복당한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의 신은 약한 신, 힘이 없는 신, 죽어버린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느헤미야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늘의 높고 크신 신이라고 기도하는 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요, 현실을 좀 보시오, 역사를 좀 보시오. 당신네 여호와는 죽었어. 우리 신이 승리한 신이야. 우리 신이 강한 신이고 당신네 신은 나약한 신이요. 우리 파사 제국의 신에게 경배하시오.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굴곡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높고 크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으며,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조명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바벨론 제국의 패망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예루살렘 거민의 후예지만, 그래서 지금은 비록 페르시아 제국에서 소수민족 이민자의 3세로 살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신들이 최고 높은 하늘에 높고 크신 권세를 가진 절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신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높고 크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살피고 감찰하시며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고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만물의 주관자, 역사를 그 손에 쥐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모든 시작과 결론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시작과 결론을 주관하시면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베풀 대상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언약이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높고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능력이 있는 전능자이지만 이런 자비와 긍휼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전능하신 것만 알고 사랑과 긍휼이 없는 분이라면 그런 분 앞에 나아갈 때 마음에 감사와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희생, 큰 재물을 바쳐서라도 이 신이 그 노여움을 멈추시고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세상 모든 미신과 우상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고 큰 희생을 바쳐서 그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두려움 가운데 두렵고 떠는 자세로 신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한국에도 인신공의의 전설이 있어서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자기의 몸을 던진 효녀 심청이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금령사굴에 사는 구렁이 신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아도 모압 사람들은 몰렉 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불에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바치면 이 크고 두려우신 무서운 신이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줄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능력이 크신 신의 노여움을 달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높고 크신, 마땅히 두려워야 할 대상이지만 그분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의 신지식에 근거하여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지식에서 그의 믿음이 출발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음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1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 때문에 이 높고 크신 하나님, 그러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철로 역정, 퓨리탄으로 런던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가운데 기록했던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이제 소설처럼 적은 그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 기독도가 한 길친구를 얻습니다. Hopeful, 소망이란 친구를 얻어서 함께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붙잡힙니다. Giant, 이름이 Despair, 절망이라고 하는 이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낙심을 합니다. 이 성의 이름이 Doubting Castle. 의심에 붙잡히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붙잡혔는데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가둬진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자기 품속에 자기가 열쇠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약속, promise. 이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꺼내서 혹시나 하고 자기가 갇혀있는 감방 문을 열어보니까 열립니다. 그래서 소망하고 나가면서 감옥 문을 이 열쇠로 열기만 하면 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약속, 구주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여니까 이 절망에게 붙잡혀서 낙심, 의심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문이 다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약속.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높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우리 집안과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는 것 아닙니까?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먼저 청산해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 민족이 당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것을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만 아니라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런 기도를 동참 회개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참 회개. 민족이나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바른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를 포함하여 그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고, 성경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마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우리 집안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들의 타락과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와 재난, 우리 민족과 이 한국교회의 모든 어려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움 당한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 하나님, 우리 가족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참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든 이 미국의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가 생긴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내 죄인 것으로 내 집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그 8절부터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축복과 저주를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에 내가 두 길을 두노니 선택하라.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라. 형통의 길과 패망의 길이라.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라.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형통의 길을, 축복의 길을 택하라.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쫓겨나서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도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찾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너희가 지평선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아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현실을 조명한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외국에 볼모로 끌려가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이 부족해서 무능한 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방 여러 나라 가운데 볼모로 끌려가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지만 지금에라도 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현실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변화도 1.1핵도 변함이 없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이 유럽의 계몽주의 막 유행할 때 불란서의 지성인 가운데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 생애에 성경책은 없어지고 교회당은 다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학문이, 인간의 지성이 발전하는데 교육이 이제 퍼져가면 그 미신과 같은 성경을 누가 읽겠는가? 성경은 다 없어지고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라.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볼테르가 죽은 지 50년 만에 볼테르의 그런 글을 인쇄하던 그 인쇄기로 불란서 성소공회가 성경을 다시 인쇄했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은 유행에 따라 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실 때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하는데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배우는 것, 언어를, 영혼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집에서 자기를 길러주시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말하는 거 들으면서 그 말을 흉내내면서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어른들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보호하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말을 배우다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애가 이 사투리를 배웁니다. 할매요, 저녁 먹었는겨.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사투리를 합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5살 난 사내 아이가 자기 누이한테 에미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어머님이 평안도에서 내려오신 권사님인데 이 손자를 키워주시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기 누이한테 에미나이라고 부르는, 그게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언어, 기도의 언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영혼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모든 기도가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성경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이, 사람의 기도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내가 듣기 원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모범으로 거기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려드린 기도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면, 구약시대의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성부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진 기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모든 기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기도를 그 안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포함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모든 기도, 가장 완전한 기도를 다 요약하여 그 안에 담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통 이스라엘의 기도의 책이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찬송 기도의 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시편의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기도가 펼쳐지면 그게 시편에 있는 그런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의 선구자 마틴 루터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을 매일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서 달콤함, 능력과 힘과 열정과 감동과 불덩이 같은 뜨거움을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 달콤함, 그 안에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열정, 감동, 불같은, 불덩이 같은 이런 감동을 경험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으로 매일 기도하는 축복을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의 젊은 신학자요 목회자였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창설하고 그 1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독일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독일을 장악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그 즈음에 독일의 모든 교회까지도 자기를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의 부흥을 얘기하는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한다. 어떤 민족주의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에도 어떤 국가에도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의 국교회, 루터란 교회가 이 히틀러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나가니까, 만약 이 공교회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말씀에 떠나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한다. 그래서 고백교회를 세웠습니다. 적은 소수의, 이를테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듯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게슈타포, 나치 비밀경찰에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연합군, 미군이 독일을 해방하기 한 달 전에 34세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순교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보네퍼 목사님이 매일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축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하게 시편을 한 편씩 또는 여러 편씩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마음을 다해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 보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본문을 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를 그 본문을 통해 깨달으라.
나의 처한 상황에 얽매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시급하게 여기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나 그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지식에서 출발한 기도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높고 크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고 크신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에 그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와 자기 가족이 죄를 지은 것처럼 동참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기도,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며